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독생자 애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며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주님께 부끄럽고 잘못된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잘못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도 면치 못하는 심판인데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게 될 심판의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심판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될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본문 말씀 외에도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새로운 역본들, 특히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심판의 자리는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 심판은 교회의 휴거 이후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난 후에 천년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각자 자기 이름을 호명할 때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은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살면서 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그러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보자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석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이 심판을 한 번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들에 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심판은 불태우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불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이 어떻든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에 집어넣은 공적들은 그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타버리든지 아니면 타지 않고 그대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신뢰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제한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많은 부분에서 오용이 되고 있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을 말할 때 단지 지역 교회의 회원을 말하거나 또는 침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닌 우리가 들림을 받은 이후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에 죽는다면 의롭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선한 삶을 의지한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서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아내를 잃거나 자녀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파괴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 즉 근친상간, 마약, 간음, 우상숭배, 살인 등의 죄들을 그리스도인들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은 여러분은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줄곧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막이에요. 장막집.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적, 여러분의 일한 것을 불에 태우시지만 결코 여러분을 불에 태우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모든 공적이 불에 타 버렸음에도 그 자신은 불에 타지 않은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잊어버렸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지만 불은 롯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연기 냄새도 결코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관해서 대단히 이선적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천당 가는 법을 알기 위해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는가 하면 열심히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며 목사가 구원받는 법을 말하는 것을 듣지만, 그러나 그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는 있고,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 있어도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 있어도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지만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것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단지 규칙이나 규제만을 제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번의 인생이며, 이 인생은 어쨌든 손살같이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구원받은 세월이 있을 겁니다. 그 세월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한 일들을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어 내려간다면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몇 가지나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며 내가 해야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늘에 가면 기쁠 거야, 내가 거기 갈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옷과 책과 모든 가구와 기구가 다 타버리고 텔레비전이 제로 변해 있는데, 만약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삶이 불 속에 타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연기 속으로 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곤 받았을 때 바느질을 해서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훌륭한 새 마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물론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의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심판석에는 금, 은, 보석이라는 상이 있어 성도들이 행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성.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위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금이라는 것으로 보아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금같이 금으로 된 도시를 볼 것입니다. 금은 또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성.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늘의 금을 저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산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양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자랑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금을 저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은은 성경에서 구속의 값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값. 예수께서 팔렸을 때 그분은 은 30개에 팔렸죠. 유대인들이 전쟁터에 가게 되면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 받는 법을 말해 줄 때마다 여러분은 하늘에 은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석은 말라키 3장 17절과 18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의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 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석들은
스가랴 9장 16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무엇을 끼워줬습니까? 반지를 끼워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은 생일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해가 진 저녁에 나의 면류관에 별들이 있을까라고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여러 개의 면류관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을 받는데 합당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고대하십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죽기까지 신실하며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은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만약 그렇다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면류관을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이기셨고 그를 위하여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획득할 수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로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신실한 목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굉장히 중요한 면류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와 핵심케 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핵심자들은 구령자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예,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예,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금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인도해서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구령하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혹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시지는 않으시겠죠? 저도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려고 구령에 있어서 크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구령하려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혼도를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해 총매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겠죠? 예,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혼도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선한 일을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구령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알다시피 나는 재능이 많지 않아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구령자로서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구령은 못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초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인을 초대하다 보면은 그 중에 두세 사람 이상을 1년에 주님께로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물어 가는 금년 한 해도 이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 못다한 모든 일들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그 목까지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각오를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각오를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늘에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지옥으로 가는 혼도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에 동참을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고 복된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특히 자랑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랑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올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인데,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며 그 뜻에 따라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을 섬기며 복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각종 멸류관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늘 그날